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유럽 땅에서, 특히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독일에서 루터를 통하여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일들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또 우리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누가 당하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그 현장에 가봤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루터가 무서웠을까. 저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울컥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하면 뭔지 왠지 이 보수의 성지인 이 대구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서 재결합하거나 어쨌든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됩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으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당시에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왜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교회는 당시에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교회가 여러분들 그 욕을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하지만 이 개신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교단에서 여러 교회들이 서울에 참여합니다. 서울에 집회에 참여한다고 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 내용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혹시나 걱정되는 것은 그 세를 과시하면 안 됩니다. 과시하고 그것들로 영향력을 미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빼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가 힘을 빼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곧 법이었고 그들이 세상의 가치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없었던 거죠. 교황과 그리고 권력들, 실세들의 삶의 모습들만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었는데, 권력이 있는데 문제는 견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고 견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원래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트라는 사람이 했는데, 실제 한 말이 저 말이에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자기가 다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 편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짓고 자기 뜻대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리고 견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는 힘을 가졌고 그 힘을 뭘 위해 썼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돈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 개혁가들,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 종교 개혁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닌, 돈과 권력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그러한 개혁을 일구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해요. 당시 교회는 성경은 교황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될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뭘로 이루어져요? 성경 번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독일어로 모든 사람이 읽도록 영어로 번역.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가는 100년 전에 이미 그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거나 잘못되어져 가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이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힘들이 모여지게 되었으니,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으니 막 찍어서 돌리게 되고 그것이 힘을 얻게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들을 가지고 견제받지 아니하면, 그럼 여러분들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나만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잘못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해보십시오. 몸이라고 하는 게 나 편한 대로 가게, 쾌락을 쫓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게 힘과 권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청지기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 육신은 자꾸 나쁜 쪽으로 가니까 이것을 계속 끌어오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영혼에 닿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주일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종교개혁주일날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왜입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주일날 세례식을 베푸는 것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개혁이에요. 삶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예식이다라고들 배웠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예요. 잘 그냥 있으면 그대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장작같이 타서 없어지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만드신 그 복된 생명,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변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으로 이제껏 살아왔다면,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세례 받음으로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세례 문답식이 있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세 분, 세례 받는 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문담 예식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물었어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신경의 성도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전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 가르쳤나 봅니다. 책 가지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세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세례, 이전의 것, 이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거 이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개혁, 세례, 이 세례 받는 사람, 또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요거 전에 없습니까? 없군요. 세례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첫 번째. 세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것인데 그렇게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 모두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과도 연결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이전 단계가 필요해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숨 걸었던 그 신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비슷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것을 임사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죽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들.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막 중리산이 돈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한번 죽음에 다 가까이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세상 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경험이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임사체험보다 세례는 실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임사는 죽을 뻔한 것인데 세례는 그 마음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 장면. 우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실제 침례 장면을 잘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세들백 교회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미국 교회 5대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세들백 교회인데 거기 예배 드리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바깥에 무슨 풀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 풀장이 있나 그랬더니 거기가 세례 예식을 베푸는 장소래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세례 예식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례자하고 세례자하고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물속에 쏙 넣었다가 쏙 뺍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로 하니까. 이게 물로 하기로 바뀐 게 예수님 이후에 한 200, 300년 지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환경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뀐 걸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침례교회는 쏙 들어갔다 나온대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목욕탕 가서 이렇게 뒤로 한번 물에 쏙 잠겼다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돼요? 물속에 쏙 들어가면 꼬르륵 하면서 물이 쏙 들어가서 죽죠. 안 나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너는 지금 죽는 거예요 하고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꺼내요. 근데 그 예식 속에서 내가 죽는구나. 이 체험들을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뭘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어야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금 그 소망대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걸 쓰는 거예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 분 세례자들 온전히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거가 됩니다. 근데 인생에서도 이전 것에 늘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의 슬픔, 예전의 아픔, 예전의 상처, 예전의 문제들, 이제 새로운 시간과 장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잘못된 것들 늘 품고 살아가요. 인생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잊고 살아갑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 우리 이곳 예배드리는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안 죽고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옛사람이 살아나면 다시 살아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끝나면 의미가 없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침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들어가서 세례 준다고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꺼내야 됩니다. 그 집례자가 코를 이렇게 막아줘요. 막아가지고 목을 잡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쏙 꺼내요. 쏙 꺼내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 얼굴 표정을 봤어요. 어이구 살았다 이런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오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집례자가예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공포가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쏙 들어갔다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어이구 살았다 하는 눈빛으로 나오는 그 표정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는요,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나 다시 살 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때부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다. 그 자부심,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믿어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죽으심을 따라갔으면 살아나심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돼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인 줄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이 힘든 거다. 우리 어릴 때 읽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다 읽었잖아요. 존재를 제대로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못 믿고 모르면 그냥 세상의 종으로서 남들 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 그 십자가, 그걸 짊어지고 살아라. 그래서 교회는 늘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종교개혁 때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상징 하나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들 세례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목에 다 걸어주실 거예요. 상징이죠. 이 십자가, 이걸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살아나는 삶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례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자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